7대 여정 중에 10가지 발판,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세 절기가 감사절입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오늘 드리는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게 우리가 미국에서 시작된 게 이름이 추수감사절이고요. 성경적 용어는 수장절입니다. 저장했다는 거죠. 유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고 구원받은 것을 유월절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피 발라라, 양의 피 바르고 해방받은 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유월절을 경험한 거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지만은 오늘 또 성찬식 하잖아요. 그 성찬식 하면서 뭘 기념하느냐면은 유월절을 기념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축복을 성찬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감사하다. 그 감격이 회복돼야 진짜 신앙이에요. 죽었지 뭐, 살았겠지 뭐, 이런 식이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구원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냥 버려두지 않잖아요.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첫 추수,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보면은 유월절과 이 맥추절은 5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난 후에 50일 뒤에 맥추절을 지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오순절이다. 7주거든요. 그래서 한 1주가 7일이니까 77절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오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맥주냐? 보리맥자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은 산악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주식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 절기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죠. 그래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축제의 시간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첫 추수를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추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추수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열매, 모든 추수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는 추수할 때에 불에 태우고 알곡은 천국에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배경의 보장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뭐하게 돼 있냐? 승리하게 돼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죠.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내게 불행한 일이 생겨도 괜찮고 내가 죽을 일이 생겨도 괜찮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평안하도록 축복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 여러분 집에 온갖 일이 생겨도 딱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면은 내가 죽을 병이 걸려도 하나님이 살리시면은 살리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시면은 죽이는 거다. 내가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려면은 데리고 가는 거야.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을 병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면 낙심이 되고 문제 없이 그냥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적으로 좀 행동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힘이 생기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발판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 발판.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온 천하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끝이 온다. 하나님이 왜 지구를 지금까지 돌리고 있느냐? 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살게 하고 있느냐? 모든 세상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목표다. 하나님이 주권을 다스리시는데 뭘 위해서 다스리냐? 예수 믿을 사람 믿게 하고 안 믿을 사람 안 믿게 하고 그런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가 없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려면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언약을 주셨는데 초대교회는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온 모든 백성들이 이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해야 성령 역사하고 성령 역사해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어디를 중심으로 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 성경책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천주교는요, 우리가 왜 이단이라 하냐면은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우선된다고 말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단이에요. 성경에 없는 걸 더하고 성경에 있는 걸 빼고 뭐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을 이용하는 게 이단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오직 성경이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감동으로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썼단 말이에요. 네?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바울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자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요 신화라고 해요. 신화. 특히 창세기를 신화라고 해요. 신화가 뭐예요?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구절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학자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이 성경도 가르치고 학교에서 신학도 가르치는데. 저기 감리교 같은 경우는요, 어떤 교수가 있냐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심지어 그렇게 가르쳐요. 그 교수를 학교에서 자르니까요, 신학생들이 막 데모를 해가지고 저렇게 잘 가르치는 교수를 왜 자르냐 해가지고요, 막 데모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가르치는 교수나 배우는 그 신학생들이나 그 신학생들이 나중에 졸업을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목사가 되잖아요. 목사가 되면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세요? 성경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못 가르치잖아요. 그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좀 읽으시고요. 또 성경을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신앙이 좀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경은요, 절대적 기준입니다. 절대적 우리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정경이라고요. 다른 말로는 신학용어는 정경이라고, 정경. 예? 천주교는요, 정경 외에 위경이라고 있어요. 외경이 있어요. 또 외경 위에 또 위경이라고 있어요. 그런 거 이제 66권 외에 또 다른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경은 뭐냐? 정경이라는 것은 잣대라는 말이에요. 잣대. 네? 우리 나라는 옛날에 보면은 갈대가 있잖아요. 갈대. 갈대 보면은 마디가 있잖아요. 한 마디 한 마디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옛날 때는 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마디가 이스라엘의 갈대를 보면 45cm라. 그래서 한자 그렇게 표시를 해요. 그게 뭐냐면 기준이다 말이에요. 모든 신앙의 기준은 뭐라고요? 정경인 성경이다. 성경 누가 뭐라 해도 성경에 틀리면은 틀린 거예요. 뭐라 해도 성경에 맞으면은 맞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3장 14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고요. 14절에 너는 그 성경을 어떻게 해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 배워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성도들이 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지 압니까?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그래서 사단 이야기하고 천사 이야기하면은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왜? 성경이 다 있는데 그거 하지 말 못하게 만들어요. 왜? 듣기 싫으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우리가 곡식이 없어가지고 배가 먹을 것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늘 있어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풍성해요. 건강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를 복이 있다.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의 1절에서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가 복이라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복이고 건강해서 복이 아니라,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일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돼. 돈 많이 벌고 건강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나쁜 짓 하지. 돈 있죠? 건강하지요? 뭐합니까? 도박으로 다니고 바람 피러 다니고 온갖 못된 짓 하러 다니고. 차라리 없는 게 복이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점을 치지 않습니다. 왜 점을 안 치죠? 성경에 다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시고 하나님 강단 말씀 들으시고 뭐요? 답 찾으면 돼요. 오늘 메시지 속에서 답 찾으면 돼요. 내가 왜 힘들지?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 점을 치러 많이 다녀요. 실제로는. 심지어는 맞는지 말했지만은 목사님들도 다닌다 하잖아요. 권사님들도 점치러 다닌다 하잖아요. 왜 다닐까요? 성경에서 답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거든.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이 운수 보러 가고 또 내년 운수 보러 가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책이 있습니다. 수도 셀 수 없는 수억 권 있겠죠. 있는데 그 모든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합친 것보다 성경 한 구절이 더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붙잡아요. 한 구절만, 하루 한 구절만 붙잡아봐. 하루 일주일에 한 구절만 붙들고요. 그거 가지고 기도해 봐봐요. 아니면은 그냥 한 구절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해 봐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응답 받아 봐봐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이 맞네 라고 답이 나온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기 전에 뭐부터? 말씀부터 준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아요. 그러면 그 붙잡은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딱 와닿는 말씀 있죠. 내 마음에 와닿다.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성취해 주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딱 감동이 된다.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려도 나중에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열려있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있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 2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해요. 뭐냐? 창세기 20장에서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맘때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어요. 이맘때에 네가 자식을 볼 거다. 그때에 사라가 장막 뒤에서 숨어서 엿듣다가 웃었다고 했어요. 헤이, 내가 지금 늙어가지고 나이가 80이고 우리 남편이 90인데 무슨 아기를 낳자 말이야. 내 지금 경도 끊어지고 다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불신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요. 사라야, 왜 웃냐? 나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다 했어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볼 것이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고 임신하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신 시기 이맘때가 되어서 1년이 지난 후에 아들을 낳게 하셨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면 그게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을 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늘 설교는 듣는데 늘 성경은 읽는데 그게 나하고 관계가 없어지면은 참 그게 곤란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왜 주셨냐?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 읽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백독을 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라고 깨달으면은 그게 이제 구원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표적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려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 읽고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리스도구나.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하라고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성경 읽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으라고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자꾸 엉뚱한 대로 입들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빛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1장 27절에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죠. 그 인간에게 2장 7절에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만 가진 게 아니고요. 영적 존재라니까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단에게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2장 17절에 뭘 줬냐? 그 인간에게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선악과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언약이 기준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에 뭐가 생기냐? 사고가 생겨요. 인생에 사고가 생겨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3장 15절에요. 다시
새로운 언약,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속인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계속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 나오고 사건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주 목적은 뭐냐?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올 거냐? 누구를 통해서 나올 거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주권이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예수님이 한국에 태어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게 만들었냐?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우리 이시조선 때 오질 않고 지금 왔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택했다고요?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제가 심부름을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 다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혜성이를 택해가지고 혜성아 어디 심부름해라. 그래서 택한 거는 내 마음이지. 내가 한 명을 택해가지고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요. 우상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그 후손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지시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냐?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그게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무슨 언약? 여자의 우선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냐? 재앙이 내리는데요. 5가지 재앙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요. 전쟁이 나고요. 그리고요, 우상에 잡히고요. 계속 뭐요?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런 재앙이 되는 거예요. 왜?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사장도 보내고, 선지자도 보내고, 왕도 세우고, 사건도 일으켜가지고, 홍해도 가르고요. 온갖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이 뭐야? 여자의 후손 오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이름을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자의 후손이 왔다는 말이에요. 누가?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기적을 일으키니까 엘리야다. 예수님이 막 눈물을 흘리니까 예레미야다. 예수님이 막 지치나 막 헬기를 내고 막 화를 내니까 세례 요한이구나 착각을 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언제요? 예수님은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 오실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신약의 백성들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이거 안 믿고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고요. 이 복음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다른 거 다 해도 돼. 교회에서 춤도 추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막 병도 고치고 교회도 뭐 헌신도 하고 다 해도 된다. 말하지 마라. 복음만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라고 목사님들에게 사단이 자꾸 심어요. 봐라, 성도들은 재밌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 재밌는 거 말하게 만들어. 재밌는 거 막 말하니까 저기 대전에 어떤 목사님은요, TV까지 나오잖아요. 워낙 재밌게 말하니까. 네? 그래, 유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복음만 말하기를 원해요. 왜? 사단은 오직 복음만 말하지 마라. 다른 것 다 하고 그렇게 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직 복음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어디 들어가라고요?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산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만 바르면 산다고 했습니다. 양의 피만 바르면 돼요. 피를 많이 발라야 되느냐, 점을 찍어봐야 되느냐, 상관없어요. 믿음이 커야 되느냐, 작아야 되느냐, 상관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어린아이들 믿음이든 목사의 믿음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라고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성경은 전인격을 치유하는 겁니다. 전인격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전인 치유입니다. 성경만 우리가 읽으면 영혼 치유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했어요. 성경은요, 수술칼입니다. 수술칼이라니까요. 의사가 가지고 있는 수술칼보다 더 예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영혼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영혼을 친다. 영과 혼을 치유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요. 흑암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으로 덮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혼돈, 흑암, 공허로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막 시달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사단이 공격을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으로, 마음으로 막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혼돈, 복잡해요. 공허, 다 가졌는데 참 행복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돈도 있고 날마다 잔치하고 버리고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잔치하는데 공허해요. 그러니까 더 취하는 거예요.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흑암, 사단에 확 잡히는 겁니다. 혼돈, 공허 속에 있으니까 흑암이 덮는 거지요. 이때 뭐 했습니까? 1장 3절에 무엇이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나의 말씀이 싹 비치니까요, 혼돈, 공허, 흑암이 싹 정리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질서가 질서가 잡히고요. 공허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 하나님의 주시는 참 행복이 채워지고 흑암이 무너지니까 빛이 쫙 길이 보이는 겁니다. 병든 분 계십니까?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가 됐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영적인 초과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것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은 난치병, 불치병,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전병이든지 어떤 거든지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고칠 수 있습니다. 의학으로 안 되는 거, 설명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면은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치유 위해서 뭐합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까지 치유될 길을 열어놓고 가셨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병을 두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셨죠. 세 번째는 뭐합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정신도 치유한다고 했습니다. 마음과 생각, 정신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은 정신이 바로 돼요. 그리고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어느 날 갑자기 불안이 찾아왔는데 그걸 3년 동안 시달린 거예요. 3년 동안 고쳐보려고 새벽 기도도 가보고 온갖 성경도 읽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불안이 찾아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다 끝냈구나. 그 발견하는 순간, 그 한마디 발견하는 순간 싹 그 불안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치유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본인이 당해봤기 때문에, 3년 동안 시달려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게 성경이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마음에 불면증이 있거나 공포증이 있거나 아니면 강박증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은 뭐하라고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과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해요. 네? 오늘 일부 예배 서론에 묵상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망대를 말하면 시스템을 가지라. 한번 했다가 말고 하지 말고 계속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치유됩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어디에요? 강단에, 그리고 성경에. 이게 성경과 강단과 여러분의 삶이 딱 하나가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이 듣고 적용이 전혀 안 되고, 강단 말씀을 듣고 적용이 전혀 안 되고, 어디에 적용해요? 내 삶에 적용이 전혀 안 되면은 그게 뭔가 빗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언제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씀 잡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은 받으리니 했습니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링컨 대통령은 말씀 한 구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9절 붙잡고요, 해방운동을 했답니다. 노예 해방운동.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 한 구절 붙잡고 평생에 노예 해방운동을 했다니까. 썬다싱은요, 죽으려고, 이 자살하려고 이 기차길 있잖아요. 거기에 누우면 기차가 오다가 자기를 덮칠 거잖아요. 그래서 누워있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하다가 뿌려놓은 전도지가 탁 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읽어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성경 한 구절 들고 예수를 믿고요,
중국 복음화의 선교사가 되는 선다신이 됐습니다. 한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구절 붙잡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존재 자체,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중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따라합시다. 나는 귀중한 존재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다. 하나님 보시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에 가장 귀한 존재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요. 19절에 20절에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너희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여러분은 여러분 게 아닙니다. 내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불신자는요, 사단의 성전이요. 사단의 집이요. 틀려요. 같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니까. 하나님이 사는 집, 사단이 사는 집. 누가 다릅니까? 완전 다르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또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니까. 우리가 집에 불이 났어요. 뭐요? 뭐 들고 나가겠어요? 돈 들고 나가야 돼요? 애 데리고 나가야 돼요? 가장 귀한 거 들고 가잖아요.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 애기가 잠자고 있으면 애기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요,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요.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을 신부로 끌어보낸다 했습니다.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귀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귀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요 한다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고요,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요. 우리에게 뱀을, 정갈을, 원수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요.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이런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사단을 누가 이깁니까? 귀신이 이깁니까? 아니 무당입니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13절에요. 더 좋습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뭐죠?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단 말이에요.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 너무 연약해 보여. 너무 없어 보여. 그런데 겉으로는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우리 안에 뭘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았대. 보석 그릇이라,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를 왜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 교회, 온 세상 교회가 있는 목적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주신 응답이 선교예요. 응답.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존재 목적은 뭐냐? 전도요, 선교다. 교회에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전도고 선교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전도고 선교다. 많은 영혼들 우리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교회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서. 그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이 뭐라고요?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아,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 복음을 가진 나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 교회의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지 주잖아요. 어디서 나왔지? 이게 잘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 보잖아요. 내용이 뭐니? 여러분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온 세상 교회의 간판입니다. 간판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누리시고 힘 얻으시고 감사하고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요. 감사할 때에 사단이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사단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고요, 늘 하나님 앞에, 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다. 믿으시고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